로마서를 지금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가 언제 누구에게 왜 쓰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후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중에 말미에 쓴 서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 후반부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밝히기 이전에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적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 곳곳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서바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페인의 복음을 전한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이 후기 서신인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 그 계획을 두고 있는 마지막 전도 여행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바나, 스페인을 향하는 4차 전도 여행쯤이 되겠는데, 그 4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선교 본부의 역할을 이 로마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스페인까지 거리가 있는데 그 3분의 2 지점쯤에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준비를 하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으로 이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의 그 믿음의 도움으로 인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좀 오래 머물렀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둔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각 소아시아나 유럽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한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 모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정돈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정황상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붙들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체포되게 될 것 같고 감금되거나 심하면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인 이 스페인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순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느냐, 내가 혹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는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당신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당신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에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잡혔죠. 잡혀서 감금을 당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오기 전에 뭐부터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3년 동안 이 편지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보면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오게 되죠.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실제로 바울을 보게 되고 편지로 먼저 읽었던 복음의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쓰였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보면요,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전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나의 주님이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13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말하는 바는 첫 번째,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시에 말하기를 여러분이 그 복음의 또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4절, 15절을 읽으면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14절,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좀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전하는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가만히 있다가 혼자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였냐? 지혜였어요. 그리스 철학이 잘 발달했잖아요. 이 지혜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떤 게 지혜였냐면, 스스로 득도하는 거, 스스로 명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스스로 깨닫지 않고 누가 와서 알려주면 그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처음 가졌던 순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전해줬든지 가족이 전해줬든지 부모님이 전해주셨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이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내가 전해야 내 가족이, 친구가, 나의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이들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혼자서 이 본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시면 돼요. 다른 번역,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개역개정 성경인데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지가 않아요. 좀 오해가 가도록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오역도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번역도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성경에 기록된 원문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서 번역된 책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어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번역본을 보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본을 읽어봤거든요. 가장 번역이 잘 되고 이해하기가 좋은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 땅 안에서 먼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되짚어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였구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처음에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았으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지금 그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일러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이사야도 한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18절, 나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증거됐다라는 거죠. 19절에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더욱 대담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음을 옮기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복음 전도자로 저를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6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이 용어를 표현할 때에 복음을 그냥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음에
순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음이 오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받지 않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를 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때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음이 다른 곳에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이 한반도에 전해졌습니다. 이 민족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49년 전에 이 영세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년 전, 5년 전, 10년 전, 혹자는 30년 전, 50년 전에 우리 각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전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000년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2018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인 줄 믿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값이 없이도 의롭다 하시는 이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전파의 원리대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매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구원을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원리를 따라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